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있는데 마침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중에 이번 주 주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큰 전 세계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밝고 정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2,600조가 된답니다. 거기에다 전 세계 유엔국이 합쳐서 도와준 것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확하지 않지만 1조 원이나 이상 돈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국가 개발에 전혀 쓰이지도 않았고 민생들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종이 조각이 돼버렸고 결론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주적 개념이 약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적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막이고 어떤 것이 적이어서 피하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주적 개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의 적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늘 머리와 생각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마치 성경의 잠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엄습해서 숨어 있다. 그러는 동안에 너희가 죄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좌시하고 내버려 두면 죄가 융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포복하고 포복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주적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뭔가? 그것이 마귀고 또 텔레반이고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돈을 쏟아붓고 미군의 최신 장비를 다 부어줬어요. 최고의 장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장비를 다 줬지만 그것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70만이에요. 탈레반의 군인은 7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군이 빠지자마자 4개월 만에 역전이 돼가지고 먹혀버린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도움이지만 압록강 전선에서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이겨야겠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뺏기 해서는 안 된다는 싸울 의지가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더 도와주고 유엔군이 더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간의 패망의 원인을 보면서 순서적으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 패망의 원인이 뭔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 그걸 가지고 오면은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결선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피스라는 곳이라든지 람사스 이런 데서 분산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 조상들과 너희 부모들과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렇게 지금 너희가 이렇게 흩어져 살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혼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굉장히 머뭇거리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폭격을 때려버리든지 바로 그냥 끝내버리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만 웅장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아주 그냥 극악적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심판의 타이밍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마다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데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의 시간을 자꾸 벌어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신다는 말이에요. 이야, 지금 미국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통해서 계속 머뭇거리죠.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여러 개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때마다 끝장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마을에 내린 재앙을 보았다. 보아라, 이 마을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너희 조상들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충분한 팩트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는 그것을 똑같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곳에 살던 백성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도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며 나를 분노하게 했다. 근데 너희는 똑같이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상하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하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마음이 이동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봅시다.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일이 바쁘고, 또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뒷전에 있고, 그분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주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해당되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성찰하고 관찰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주님의 중심으로 가져와야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도록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노력과 일심이 있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하지 뭐. 또 다음에 하지. 그러다 보면 이런 삶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인과도 자꾸 만나지 않으면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자꾸 띄엄띄엄 하다 보면 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주님을 마음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가? 다윗이 순간순간 이런 말을 해요. I love you. My God.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단순한 말을 마음으로 다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놓쳤습니다. 아무 돈도 들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속에 세상의 우상들이 드글드글해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왜 우상을 섬겨서 너희 스스로가 왜 힘듦 속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센터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설마 한다 이 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사람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늘 모셔야 한다. 두 번째, 10절이에요. 10절. 유다 백성은 오늘날까지 너무 교만하였다. 나를 존경할 줄도 모르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가르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10절 말씀을 우리의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개역개정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너희 삶에 규범이 없었다. 너희 삶에 룰이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24시간의 시간 중에 너희는 나를 향한 룰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있지 그 사랑한다는 징표의 삶이 24시간 중에 조그만 것이라도 너희 삶에 룰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 관계 가운데 제 친구를 말할 때 아주 극악적으로 표현할 때는 쟤는 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쟤는 그때그때 랜덤이다. 그때그때. 삶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그런 친구 만나면 편안합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안정적입니까? 불편하죠. 언제 화낼지 모르고 언제 성질낼지 모르고 언제 때릴지를 모르고 언제 또 삐져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만나기가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룰이 있어. 삶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자기를 덮어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룰이 있어.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다. 우리가 룰이 쓸데없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랑의 징표의 모습에 룰이 있어야 한다. 내 삶에 아무리 바쁘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귀에 요새 차를 타고 다니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레시바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해요. 그럼 뭘 듣냐? 모르겠어요. 음악을 듣든 어떻게 듣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듣는 걸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듯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는 그 징표로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사랑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됐든 기도가 됐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의 표현이 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핸드폰을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실까? 희미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그것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이 룰이 생긴단 말이에요. 룰. 규칙이 철저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내 삶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24시간 중에 조그만 시간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망한 인생들 보세요. 망한 인생.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룰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뭐 아프간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모두가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망한 사람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사실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것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너희 조상과 너희 부인과 너희 왕들과 너희들이 다 했던 걸 기억 못하느냐? 그들이 망했던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 말이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 그것 때문에 망했어. 성경이 이야기해줬어. 목사님이 통해서 이야기해줬어. 그런데 들리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되지 않겠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 원인을 파악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받고 싶은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막을 걷어내야 돼. 성령의 은혜로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 마음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처럼, 소고집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허다한데 인생의 방법과 망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딱딱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소서. 닫혀있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때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안 외쳤습니까? 그 외에 선지자들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많이 외쳐도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 앞에 네가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셔서 성령께 구했을 때 여러분을 주께서 높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우리의 인생의 멸망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임재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누리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또 그것이 그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